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월과 4월과 5월 달에 우리 신앙의 운동, 신앙의 캠페인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그 주제가 바로 믿음으로 점프하자, 믿음의 점프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문을 닫아라, 그만 모여라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절대로 닫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활짝 여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우리의 또 영혼을 주님께로 활짝 열으셔서 오늘 어떠한 것들도 우리 안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점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은요, 제 메시지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자라는 겁니다. 4월 달은 믿음으로 해석하자, 5월 달은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세게 나가면 바이러스도 금방 죽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세게 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악한 영들이 죽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도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하는 찬양처럼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간증을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통해서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의 전쟁에서도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은 장교가 첫날 훈련소에서 처음 머리를 깎고 앉아 있는데요. 우리 동기들이 다 앉아 있는데요. 정은 장교가 하는 말이, 첫 번째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적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 모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윤 장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저는 우리의 적이 북한이라는 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1990년대 중대부터 북한에 시작되는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북한을 위해서 돕고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기도의 운동들이, 또 찬양의 가사들이 써졌습니다.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차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처음 하늘비전교회 서울중앙침례교회에 제가 부름을 받고 이곳에 사역을 시작하려고 처음 금요철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제가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 성전의 옆 모퉁이에 보니까 평양 하늘비전교회, 원산주 하늘비전교회, 신의주 하늘비전교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도 보시면 그대로 그 조감도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곳이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섬기는 교회구나, 그리고 내가 섬겨야 할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저기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말을 들었을 저는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훈 장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총을 들고 있는 이유는 적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군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정훈 장교는 아니지만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성도의 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적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원수 마귀라는 겁니다. 몇 주에 거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성도들에게 이번 한 3월 달 동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믿음의 성도들에게 적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최초의 영적 전쟁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서 3장 말씀을 더 관심 있게 연구하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이곳에서 살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바로 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시초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을 마귀는 사용하였을까요? 뱀이 사탄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 뱀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의 역할을 보면 꼭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는 방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사탄은 정체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게 활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항상 사탄의 존재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사탄을 마귀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귀신들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열이면 열, 다 무서워서 기절초풍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탄이 눈에 보이게 활동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인 건 간에 어느 누구도 사탄에게 속아 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대신에 사탄을, 뱀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사탄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사탄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필 뱀을 사용했을까요? 저 같으면 사자를 사용했을 겁니다. 저 같으면 등치 큰 코끼리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는 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창세기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뭐하다고요?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하는 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의 말로 해석해 보면 교활하다, 또 간교하다, 영리하다, 슬기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을 좋은 의미로 사용하면 슬기롭다, 영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의미로 사용하면 교활하고 기회주기적이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뱀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영리하고 슬기로운 은사를 이 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간교함을 마귀가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사용하는 것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함을 가진 뱀입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어떤 들짐승보다 가장 간교함이 월등하다, 탁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뱀이 뭐하다고요? 영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뱀을 사탄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뱀의 간교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간교하면 좋은 의미로는 영리하고 슬기롭지만 나쁜 의미로는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것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다면 좋은 의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성도들에게 귀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거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좋은 의도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교함이란 양면의 날과 같습니다. 한쪽은 슬기롭고 영리하지만 또 한쪽은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복이 되는 거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주가 되고 본인이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마스크 쓰니까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아마 흉내조차 낼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지혜를 가진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 제일 지혜로울까라고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돈깨를 맡을 정도면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영리하고 슬기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면서요, 그곳에는 나사로가 살고 마르다가 살고 마리아가 사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삼남매가 살고 있는 집으로 신방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마르다는 그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여전히 부엌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주님 발 앞에 그 향을 깨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요,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그 향기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로운 장면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 8절에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는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다시 사는 인생이라 얼마나 행복하고 그 삶이 진지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마르다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은사, 음식 대접하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부엌에서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자기가 오래도록 또 이렇게 모아놓았던 그것을 향유를 사서 집에다가 곱게 귀하게 모셔놨던 그 향유를요, 예수님 발 앞에 다 깨트리며 자신의 긴 머리를 이렇게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삼남매의 놀라운 은혜의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그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300데나리오가 되는 이 비싼 향유옥합을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되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도둑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리하고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11명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안에 있는 공동체가 가지고 쓸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가룟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마음에 도둑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만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런데 그 속은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룟 유다는 돈을 모으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마귀는 제자 중에 가장 지혜로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마귀가 준 생각을 잡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움을 자신의 그 쾌락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주신 지혜를 솔로몬은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수많은 후궁들과 몸종들뿐 아니라 여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상들을 들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에 우상으로 성전을 더럽혀 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떠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를 가지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려면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보낼 때에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마치 이리 가운데 너희를 보내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뱀처럼 뭐하라고요? 지혜로워하라.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기만 하면 안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롭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순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때 그들에게 이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2벌의 옷도 아니었습니다. 전대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손에 든 든든한 지팡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세상에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제자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능하고 지혜롭고 머리가 좋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럴듯한 사람에게 찾아와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을 주목하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 세상에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은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없는 저와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왜냐하면, 성경에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미련하고 볼품없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이 저를 사용하여서 목사로 만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자랑할 것 없게 하려고 저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언제부터인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혜로 모은 돈을, 모은 재산을 가지고 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만든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왕궁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솔로몬은 지혜는 있을지라도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영리하다고 슬기롭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만큼 순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찰은 항상 함께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찰은 뭔지 아십니까? 욥기서 28장 28절입니다. 욥기서 28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찰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슬기를 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면 우리의 삶은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려면 우리는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또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명철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순결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지혜로워서도 마귀에게 이용만 당할 뿐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만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아는 만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만큼, 지혜만큼, 여러분들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악에서 떠나는 명철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 따로, 명철 따로, 삶 따로가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삶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 이리 같은 이 세상에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